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목사님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의 반주도 그리워요. 자, 지혜자매님이 반주를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사모님이 생각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또 반주로 섬겨주시는 지혜자매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사모님이 교회에 남아 계시면 좀 더 교회가 안정이 되겠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주 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은 항상 사모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요. 그 사모님의 빈자리가 더욱 도드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목사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부부이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부부 관계, 그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한 이 편지는 곧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서두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므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인내할 것을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교회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와 주님은 마치 부부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비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 처음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의 7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하면 이야기하기를 첫사랑을 버린 교회, 책망받는 교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추어 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는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 이쪽이 이제 로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제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을 때 그 2장부터 3장 차례대로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요한의 그 서신을 실제로 전달한 그 이제 일꾼도 아마 그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여기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가게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그 서양 철학의 사조가 이 에베소 지역 인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문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뒤섞여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우상들이 섞여 있었으며 그만큼 이 도시는 타락하고 또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사역하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출신의 아주 걸출한 사역자들이 많았죠.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쓰는 것이 지금 이 보시는 에베소 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나 요한과 그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놓고 보나 그것이 가장 먼저 쓴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을 계산해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대략 한 40년이 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3대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전통을 지킨 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아주 많은 본이 되는 교회, 이 정통파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세워온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 구원받고 교회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그 에베소의 문화, 그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 또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열심히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이토록 에베소 교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힘썼고 게다가 교리적으로 상당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입하는 그 이단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몰아낼 정도로 아주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른바 근본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하면 대부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책망만을 생각하지만 분명 주님의 칭찬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워온 그 수고와 희생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실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출석만 하고 갑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격려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섬김은 없고 헌신이 없으며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인맥을 쌓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얻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하여 도리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여유가 되면 헌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고 틈이 생기면 말씀 보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삶에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적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고 수고가 없으며 인내가 없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많이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치 없게 느끼고 또 그것을 부담으로까지 느낍니다. 열심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오래되지도 않고 아주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 있는 교회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모범이 되고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젊을 때는 사랑으로 살고 나이가 들면은 의리로 산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열심히는 할 수 있죠. 열심은 낼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사랑 없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 자체로 짐이 됩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치 그 부부관계에서 하는 말처럼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히는 하는데 네가 뭔가 노력은 하는데 너한테 처음 그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 변했어. 너 처음에 그 사랑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고 의무만 남은 행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로 변해갑니다. 약한 자를 용납지 않으며 이단을 걸러내는 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죄일 뿐이고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진리를 많이 알면 그만큼 성장할 것 같지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입 바른 말 잘합니다. 옳고 그른 것 잘 따집니다. 말하는 것마다 정답입니다. 성경을 다 막 대입해서 얘기하니까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수고와 인내, 그 열심, 강한 교리,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는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하는 경고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인내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똑같은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수고한다 해도 우리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촛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촛대를 옮긴다는 그 말씀은 이제 그 촛대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촛대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비춰야 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간증을 잃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고 행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목적과 다른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다는 사람들,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라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단도 물러가는 교회, 교리면 교리, 행실이면 행실, 정통파 중에 정통파라는 그 사실이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와 대단한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만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고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며 주님 없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만 세우려는 목적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던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그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던 교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열심은 껍데기인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습 속에서도 껍데기만 남아버린 교회들, 한때는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간 교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해결책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게 된 것은 영적 교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 교리의 탁월함, 교회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의 모습으로 변해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음란과 죄악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씩 본인도 모르게 죄에 젖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각자에게 네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주님에게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는지, 내 마음이 식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한 그 감격,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지점을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발을 털고 옷을 털고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불륜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과 동료를 맺고 있었는지, 내가 어디서 만족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처음의 행위, 그것은 아주 풋풋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처음의 사랑의 모습을 풋풋해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고 추억으로 남길까요? 그때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실수해도 귀여웠어요. 다 받아줄 수 있었어요. 단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알면 알수록 거슬리는 것이 생기고요. 부딪히는 것이 생기고요. 알면 알수록 알기는 더 많이 아는데 열정은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때의 그 열정, 주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했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고 섬기던 그 열정, 밤새 형제 자매와 교제해도 지치지 않던 그 열정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되어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모든 그 말과 행실, 수고와 인내, 섬김과 헌신, 그 교제와 권면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셨었죠. 사람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숨기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영생은 이 소멸과 영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와 또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에서의 주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가릴 것이 없었던 그 최초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진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지식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쓰이게 되었고,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합니다. 카네이션을 접는답시고 접었는데 뭔가 엉성합니다. 편지라고 적기는 적었는데 맞춤법도 맞지 않고 글씨는 삐뚤빼뚤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것을 간직하잖아요. 자녀가 좀 더 크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선물할 때 또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력이 안 좋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좋습니다.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섬기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과 진리에 뚜렷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세상의 철학과 거짓 진리에 물들지 않으며 죄악을 멀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 바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교회,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함이 변함없는 교회, 지고지순한 교회, 주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여 언제나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